맞이할 새해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 2026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을 주보와 좀 바꿔서 내 삶의 마지막 열정을 어디에다 바쳐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신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존 파이프의 아버지도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도록 수십 년간 기도한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늘 모이게 되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정작 그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고 커다란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늙어서 노인이 다 돼서 수십 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예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당 앞에 나와서는 이제 주름진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그가 울면서 중얼거린 한마디 메시지가 바로 나는 헛살았어요. 나는 여태까지 헛살았어요. I have wasted my life until now. 나는 지금까지 정말 내 인생을 헛살았다 낭비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가 늙어서 노인이 다 됐어야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니 어린 나이에 존 파이프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은 절대로 낭비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보셨지요?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하는 빠삐용이 뭡니까? 이것도 영적으로 저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삐끼지 말아야 된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빠삐용의 영화가 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소설로 쓴 것인데 그 주인공이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그 소설을 실화에 근거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빠삐용은 원래 검고털이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인죄를 뒤집어서 보는 억울하게 중형을 받아서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탈옥을 시도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또다시 잡혀서 돌아오다 보니까 형량만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도 자기는 무죄하다고 탈출을 계속 시도했어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빠삐용은 판사와 배심원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자기의 무죄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꿈에서 판사가 하는 말이 그래 너는 죄 없다. 그렇지만 너는 유죄다. 너는 젊은 날 인생을 낭비했다. 인생을 낭비한 죄는 죽어 마땅하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너는 젊은 날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젊음을 하나님이 준 젊음을 네가 웨이스트 낭비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한 것이다. 참 빠삐용의 명대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한 죄는 어떤 죄보다 커요. 인생을 낭비한 죄는 사형죄와 같다. 이것이 박비용의 여러분 영화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프 목사는 아버지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떠날 때까지 자기 집 부엌 싱크대 위에 걸린 액자를 매일 보면서 자랐는데 그 액자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게 될 것이다. 지나간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하게 된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저도 30살에 정말 젊은 때 왔는데, 흰머리 하나 없이 젊은 때 왔는데, 미국 생활 좀 하다 보니 금방 여러분 44년이 지나갔어. 금방 지나가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만이 영원하다. 영국의 시티 스터드란 이런 선교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제자 훈련을 한 40년 이상 하면서 훈련생들에게 자주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할 것인데 과연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가? 어디에다 우리의 마지막 열정을 바쳐야 할 것인가? 여러분, 경기장 마지막 출애를 도는 우리 70대, 80대, 90대 나이는 여러분 경기로 말하면 경기장 마지막 출애를 도는 하나의 마지막 지점이죠. 여러분, 그 달리기는 마지막 지점에서 출애에서 승부가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70대 그러면 굉장했지요. 7, 80대 요즘 나이는요. 아이고 이젠 다 늙었으니까 적당히 해야지.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교회생활도 봉사도 적당히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한물간 생각입니다. 요즘 7, 80대는 청년입니다. 90대도 청년입니다. 마지막 이제 출애굽을 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네, 마지막 열정을 가지고 달려봅시다. 아이고 목사님, 저 옛날에 교회 봉사 많이 했고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늙었는데 이제 다 뒤로 물러서고 이제 뭐 신앙생활도 뭐 거의 은퇴에 가까울 정도로 그저 이렇게 해야지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한번 저는 늘 이 제자훈련의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갈까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투자가 이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영생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을 인베스트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방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에게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와 권세로 그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들 마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목마르다 합니다. 사람들의 목마름에 대한 갈증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대. 여러분, 신약의 목마른 사람들이 주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예로 듭니다. 제일 먼저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출세하기 전에 목말라 했던 건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돈만 벌면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의 갈증이 채워질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도 돈을 벌었지만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공허해져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명예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결국은 국회의원 공회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예, 그렇게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던 유대인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원하던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이목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였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능적이고 아마 남자들이 한번 보게 되면 끌리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6명씩이나 이 여자와 같이 살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무 여자하고 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를 5번 이상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은 대단한 미모의 여인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과거에 우리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을 새벽기도 때 한번 설교를 시켰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사마리아 여인은 몸이 뜨거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울 만큼 불타는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이었지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만족할 수 없어서 결국은 계속 남자를 갈아치운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조금 모으면 더 모으고 싶고, 여러분, 사장이 되면 회장이 되고 싶고, 차관이 되면 장관이 되고,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쾌락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변태가 되고 후에는 마약이 동원됩니다. 세상 것은 어렵다는 순간 바람 잡는 것과 같고 갈증만 더할 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삭개오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갈증을 느끼다가 주님을 찾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는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무 십일홍이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열흘 가는 붉은 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젊음도 미모도 권력도 오래 못 간다 하는 겁니다. 청춘도 지나가지요. 미모도 지나가고 권력도 10년을 못 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세상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뿐입니다. 히브리 1장 5절 11절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하고 낡아지거니와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었던 남편도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미모도 점점 변하게 되고 무쇠 같았던 육체도 여러분 80이 넘게 되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앞으로 2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의 공허한 내면에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어제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하신 주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성가대 한번 불러보고 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무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 헌옷처럼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여러분 젊음도 건강도 명예와 물질도 결국 우리의 생명도 다 쇠하여지고 낡아지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지막 열정을 어디에다 바쳐야 되는가? 그리스도에게 투자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탐구하는 것에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은 누가 내 영혼을 점령하느냐, 내 영혼의 진지를 누가 점령하느냐, 정신적,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날은 영상시대, 눈으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영상들이 독초처럼 내 마음과 영혼을 파고들면서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정보도 주지만은 안 좋은 것들,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런 인간적인 철학과 사상들이, 무신론적인 사고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을 자꾸 보다 보게 되면 이게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생각과 영향력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나가보게 되면 전철을 타는 사람들 전부 다 10명이면 10명 다가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그 영혼이 점령을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사탄은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별 볼일 없는 별 가치 없는 것에 집착하게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다 바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흥이 뭘까요? 영적인 부흥은 뭡니까? 멀리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생활에서 back to the Bible,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요시야 왕처럼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이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라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청년 애국자 월남 이상재 선생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사람은 조선 말에 벼슬을 지낸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53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까지 이 사람은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정부의 무덤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국채개혁의 음모를 꾸민다는 죄목으로 아들 성민이와 함께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마룻바닥에 꽂혀있는 이상한 쪽지를 하루는 보게 됐습니다. 마룻바닥에 쪽지가 꽂혀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그 쪽지를 나중에 펴보니까 찢어진 성경 말씀이었어요. 찢어진 성경 말씀을 이제 감옥에서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걸 유심히 읽고 또 읽고 하는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야, 이 성경 안에 진리가 있구나. 그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해서 감옥 안에서 성경을 탐독하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진리의 눈이 뜨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우리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주 명언의 말씀, 이거 제자 훈련 때 이거 다 외우게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목자님들과 그 모든 무엇과 푸른 마르고 거친 그 주의 말씀은 세상으로 이거는 성경에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말 명언입니다. 초원의 빛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초원의 빛 보면 나탈리우스라는 그 배우가 자기가 좋아하는 잘생긴 남자가 있었는데 이 잘생긴 남자는 자꾸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는 나탈리우스를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남자가 여주인공을 떠나서 다른 여자와 연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이 나탈리우스의 나중에 그것이 심해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이제 밖에 나와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남자가 결혼해서 그 가보니까 아이고 남자가 완전히 뭐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완전히 맛이 갔어요. 야, 내가 저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정신병 들 정도로 내가 이렇게 미쳤는가? 그러면서 아름다운 미모도 그 여러분 과거의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영원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참 희한한 게 입만 벌리면 진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입만 벌리면 진리가 나왔을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자연스럽고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말씀이 그분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입을 여는 대로 진리,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진리가 그 입술에서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진리가 가득 찰 수 있었을까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왜 내 입술에는 안 좋은 말이 나오고 남을 비평하는 말들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이렇게 채워 넣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과정을 깊이 거치게 되면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내 입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진리가 나옵니다. 내 입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의 진리를 먼저 가득 채워 놓으세요. 입을 벌리기만 하면 내 입에서도 주님처럼 진리의 말씀이 나올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꾸 집어넣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 이 세상은 다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래요.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영원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의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라 이거지요. 2010년에 영국 런던 샌드위치 샵에서 바이올리니스트인 김민전 씨가 스트라디 바리우스를 잃어버렸어요. 식사하다가 바이올을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680년에 만들어진 이 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의 가치는 1200만 파운드,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200억 정도 되는데 200억이 넘는 큰 더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을 잊어버렸어요. 이 바이올린을 훔친 사람이 존 모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걸 훔치고 나서 그것이 그렇게 유명한 바이올린인지 모르고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고작 100파운드 134달러에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거 팔겠다. 다행히 나중에 경찰에게 잡혀서 회수가 되어 주인에게 돌아왔지만 그 엄청난 200억 이상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그 바이올린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한 100달러 정도를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라 했죠. 사람의 영혼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사람의 영혼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한 세 가지.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거, 주일학교 교육 잘하는 거, 이거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투자예요. 27세기 처녀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눕게 돼서 그만 좌절돼서 3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이제는 선교사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언니를 찾아뵙고 선교사를 떠나려고 했는데 언니를 찾아뵈니까 언니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날이 못 돼서 언니가 죽어서 조카 5명 덜렁 남았어요. 그 조카 5명은 누가 돌볼 사람도 없고 결국은 조카 5을 두고 선교사로 떠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 선교제는 인도가 아니라 바로 이 조카 5명 고아가 된 5명입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니가 남기고 간 이 5명을 제가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나중에 이 5명의 조카가 성장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고 5명 중에 3명이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손자, 손녀들 신앙으로 잘 키우는 이것이 여러분 100만 불, 1000만 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것, 이거 사람의 영혼에 투자하는 게 아이 잘 키우는 거, 손자, 손녀 잘 키우세요. 신앙적으로 키우세요.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